할렐루야. 7월 1일 토요일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다는 뜻은 이제 커지고 있다는 뜻이죠. 성장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질적인 측면보다는 양적인 측면에 대한 설명이기는 합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돼요. 물론 질적으로 성숙할 필요도 있습니다. 동시에 진행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자, 초대교회 때 교회가 성장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점점 제자의 숫자가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란 표현이 처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서 앞으로 무수히 많이 나타날 겁니다.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전에는 믿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다가 이제 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저 뒤에부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제자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을래요. 단순히 교회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공자 밑에 제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수준이 다 달랐죠. 성인 반열에 올라가서 오래도록 추앙받는 그런 제자도 있었고 그저 현인이다. 공자 밑에 수천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72현 72명은 이름을 기억해 둘 만한 가치가 있을 정도로 현자였다. 뭐 이렇게 일컬어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는 12제자가 있었을 뿐이죠. 예수님 생전에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제자의 제자, 제자의 제자. 그래서 이 제자라는 표현은 그저 예수님의 직속 제자 또는 그 제자의 제자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어떤 신앙의 자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제자도라는 표현까지 쓰기 시작했던 것이죠. 영국에는 신사가 있다죠. 그래서 신사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 신사는 그러면 안 돼. 영국 신사는 이런 거야. 그런 나름대로의 신사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신사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도는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죠. 기회가 되면 제자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제자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건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엄청 좋은 일이죠. 우리 교회도요, 제자의 숫자가 많아져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은 교회가 부흥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아니, 왜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대요. 우리나라 인구가. 특히 어떤 인구가 감소하냐 하면 어린아이들의 인구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가 넘어가는 분이 이제 3분의 1이 다 됐대요. 3분의 1. 일본은 45%랍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가 넘는 분이 40%가 훨씬 넘었대요.
우리나라도 빠른 속도로 그런 모양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의학의 발달과 또 복지 제도 때문에 나이 드신 어른들이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기 전에 이렇게 케어를 받아서 제법 이제 기대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전에 생명보험이 100세를 기준으로 생명보험이 이렇게 만들어졌었는데 요즘은요 전부 다 120세가 기준이랍니다. 120세는 무조건 산다. 그보다 더 오래 산 분들에게만 생명보험 그 연금을 드린다. 이제 그런 식으로 보험 상품을 개발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서 큰 손해를 볼 정도로 기대 수명이 길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이 드신 분의 인구는 점점 많아지고 감소하지 않는 반면 젊은이들은 취직이 잘 안 되고 결혼하기를 꺼려하고 결혼을 해도 출산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를 저도 이렇게 길러보면요. 아이를 기르면요. 돈이 많이 듭니다. 뭐 하다못해 분유값, 기저귀값부터 시작을 해서 자주 씻겨줘야 되고 여름엔 냉방, 겨울엔 난방에 신경 써야 되고요. 그리고 생활 공간도 너무 좁으면 안 돼요. 여러 가지로 점점 아이가 한 명씩 더 생길 때마다 더 많은 비용이 들고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죠.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결혼도 못할 뿐 아니라 결혼을 했더라도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어린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어요. 네? 우리나라에요. 1학년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250개인가 됐다고 합니다. 정확한 통계 자료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리고요, 한 명이야. 1학년 신입생이 한 명인 초등학교가 150군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두 군데를 합하면 400군데 정도 초등학교는요. 우리나라에서. 신입생이 없거나 한 명이라는 거예요. 신입생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2학년, 초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이 될 때 저희 학교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이 25반까지 있었어요. 25반까지. 교실이 없어가지고 한 교실을 두 반이 썼습니다. 오전반, 오후반. 그랬는데 지금은요. 한 학급에 26명을 넘지 않는답니다. 26명이 맥시멈이고 실질로 가보면요. 시골 초등학교에 3명 있는 학급도 있고요. 8명 있는 학급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급은요. 두 학년이 같은 교실에 있어요. 그만큼 어린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초등학교에 어린이가 없고 유치원에 어린이가 없는데 교회는 어린이가 많겠어요? 교회도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거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이가 제법 많아도 돈을 벌 수 있는 데까지 벌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올 여유가 없어요. 일요일도 출근을 해야 된대요. 그 밑에 있는 사람 직장에서 버티려고. 그 밑에 있는 사람 직장을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그 밑에 있는 사람 학원으로 어디로. 교회에 어린이도 없고 청소년도 없고 청년도 없고 청장년도 없고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지지 않은 것은 아닌데 사실은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수록 아이를 가지고 또 뭐 결혼을 하고 직장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려워질수록 사실은 예수님이 더 많이 필요한 법인데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교회 찾지 않습니다. 그거 말고도 사회 정치적인 또 어떤 요인들도 있고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서도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자, 교회가 성장한 것은 무척 좋은 일인데 좋지 않은 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자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마냥 좋은 줄 알았더니 불만과 불평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 구성원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아주 일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전체 성도들의 구성원들 중에 일부였고 그들이 대부분이 아니고 대부분은 어쨌든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혈통적으로 유태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태인들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한 그룹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오순절 명절을 쇠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전도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헬라어를 주로 씁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과 유대인의 땅에서 거주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다른 지역에 거주를 하고, 그래서 유대 땅과 자기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주변 지역에서 살지 않고 계속해서 뭐 유대나 사마리아나 갈릴리나 그 주변에서 살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람어를 주로 일상 언어로 쓰죠. 그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몇 명 안 될 때는요, 서로 우애를 하고 서로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한 형제처럼 대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아직 처음에는 그런 조직, 관리인 이런 거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걸 관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정을 저지르는 자에 대해서는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부정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도들이 성도들이 가지고 온 돈이나 어떤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고 필요한 사람들 나눠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사도들은 남달리 말씀과 기도의 은사를 주님께 받은 사람들인데 말씀 선포하는 일도 뒤로 제쳐놓고 이 봉사의 일에 정신없이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 예를 들면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예배가 끝났으면 이제 보통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을 사도들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음식을 사도들이 서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테이블 서빙을. 그러다 보니까 예배 끝나고 사도에게 말씀을 물어보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고 기도를 부탁하고 싶고 한데 사도가 그걸 해줄 수가 없어요. 테이블 서빙을 해야 된다니까. 영어 성경에 테이블 서빙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에게 이 서빙이 제대로 안 가는 거예요. 음식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주시겠지, 주실 거야, 좀 기다려보자고. 근데 끝끝내 안 주고 다 나눠주고 그날 준비한 게 떨어졌대요.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나쁘죠. 별거 아닌데. 아이고, 오늘 음식을 부족하게 준비했나 봐. 내 거 나눠 먹읍시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저렇게 하기는 했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과부들을 제대로 이렇게 테이블 서빙을 해주지 않다 보니까 이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만, 이런 목소리가 한쪽 구석에서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성도들 간에 마음이 상하고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터져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이거 심각한 문제구나 라고 빨리 알아차려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히 움직여야 됩니다. 12사도들이 안 되겠어, 이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어. 그래서 12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도 제쳐놓고 여러분들에게 테이블 서빙을 하는 거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불평을 완전히 해소해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재물을 팔아서 가져온 값, 음식, 돈 이런 것들은 그 7명이 담당을 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7 집사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집사라는 표현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7 집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7명을 세워서 이 7명이 돈도 관리하고 음식이라든가 물품을 성도들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지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것을 봉사라고 합니다. 봉사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가 디아코니아예요. 코니아, 남성 명사로서는 코노스, 이건 먼지를 뜻합니다. 디아, 이건 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관통해서. 그러니까 먼지 속에 뛰어 들어가서 일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봉사. 그래서 보통 디아코니아를 봉사라고 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요걸 나중에 디아코노스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디아코노스가 바로 집사예요. 집사.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 하죠? 예. 집사님 합니다. 교회 막 들어온 사람, 이제 막 교인 등록카드 쓴 사람, 그분들을 집사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교회도 성실하게 다니고 헌금 생활도 봉사 생활도 잘 하고 있고 세례도 받았고 예배도 성실하게 드리고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줍니다. 성도님, 이제 성도님은 우리 교회 집사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어떤 집사님은 식당에서 일하고 어떤 집사님은 운전을 하고 어떤 집사님은 뭐 청소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섬기죠. 그래서 이제 집사라고 불렀고 그래서 이 7명을 봉사의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집사라고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집사라고 딱 명칭이 주어져서 임명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요, 거기 모여있던 무리들이 다 좋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맞아. 아이 그렇게 하면 되겠네. 지금 우리가 사람이 많아져서 그래. 그러니까 일꾼 7명을 더 세우면 이제 불평 나올 일도 없고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저 사도들은 사도들대로 본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집중할 수 있어요. 여기 말씀 사역이라는 말도요, 사역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테이블 서빙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설교하는 방법으로 봉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7명을 추천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테반이 나오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니골라라는 이름이 요한계시록에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또 소개가 되곤 하는데요. 자, 7명이 이렇게 추천이 되었고 사도들이 딴지를 걸지 않고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추천해 주셨으니 이분들을 이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안수를 해주어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운 것이죠. 이렇게 했더니 계속해서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계속해서. 교회에 불평이 있어 그냥 모이는 숫자가 감소했더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지혜롭게 잘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더 믿는 자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는데 새롭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보니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도 이 진리를, 이 신앙을 따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부분에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사도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외치다가 여러 번 붙잡혀서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이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주로 누가 그랬냐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주동이 돼서 공회가 소집되고 제자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이 이름으로 증거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랬던 그 제사장 사람들 중에서도 허다한 무리가 제법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유대인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죠. 예. 그렇게 지금 교회가 조금은 다른 국면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짧은데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의도치 않게 불미스러운 일도 함께 생길 수 있다.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문제를 빨리 파악하고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첫 번째 기도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을 따라야 하며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의사소통을 해가면서 그렇게 일을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사도들도 여러 가지로 이제 제안을 하죠. 우리들이 예수님께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그런 사명을 맡은 사람들인데 성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 사역에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7명의 일꾼을 추가로 임명하자고 하니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했고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됐고 그랬더니 교회가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우리 개개인에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완주 중앙교회 안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더듬이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자마자 그 문제가 커지기 전에 빨리 발견을 하고 문제를 조기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불만이 있으면 불만을 아주 초기에 해소를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평안하고 안정될 것이며 서로 사랑하고 개인적으로도 공동체 전체로도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또 공동체적으로도 성장하며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